여러분 얼마나 유명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얼마나 유명하십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그 여러분 이름 딱 세 글자 되면 그 이름을 듣고 알만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 하나 하려고 구글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다 쳐봤습니다. 구글에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쳐봤어요. 공교롭게 오늘 두 분 다 안 계시는데 우리 뭐 성건영 집사님 뭐 신문에도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성건영 집사님은 저기 그 축구 동호회에 글 남기셨더라고요. 네. 뭐 제가 이런 거 다 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부 다 쳐봤어요. 다 쳐봤는데 뭐 이름만 쳐서는 사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다른 걸 더 이렇게 붙이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별로 유명하시지 않더라고요. 네. 유명한 분이 안 계셔서. 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다행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서 잘 알려지고 유명하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끔은 해봐요. 내 이름을 이 인터넷에 그 포털 사이트에 내 이름을 쳤을 때에 어떤 여러 가지가 검색이 되고 막 사진이 나오고 뭐 내가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그거 참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름만 쳐봤겠습니까? 제 이름도 쳐봤죠. 제 이름을 치니까 이상천 목사를 치니까 꽤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좀 나와요 영상이. 근데 그 영상은 사실 거의 저희 유튜브에 있는 거 거의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이상천이란 이름만 한번 쳐봤어요. 뭐 이상천 목사는 뭐 그렇게 많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이상천이란 이름을 쳐보니까 제 이름이 안 나와요. 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남자분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상천이라는 분이 있어요. 고인이 되셨지만 당구 선수입니다. 네, 세계 챔피언을 하셨던. 그래서 이상천 하면 지금도 그분밖에 안 나와요. 네, 이분은 내가 도저히 못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무리 뭐 열심히 해도 뭐 제가 이름을 알리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분만큼 세계 챔피언인데 나는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좌절이 됐어요.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유명하신지 그리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사람이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벨탑 정신이에요. 바벨탑 정신.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 땅에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이름을 내자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건물을 올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당시의 문화일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 근본에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시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으로 남겨주시겠다라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당시 수메르 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 만약에 이름을 알리고 싶다면 그리고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름을 내기 위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게 되죠.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셨어요. 뭐 신앙인이든 아니든 다 떠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물론 아이들은 지금 주일학교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다 알겠지만 믿지 않는 아이들도 아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정도는 한번 들어봤을 법한. 근데 여러분 수메르 제국의 왕, 우르 왕 뭐 이런 알고 계신 이름이 있으신가요? 한 명이라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자들은 멸망했지만 자기 이름을 내는 자리를 떠난 사람은 오히려 유명해졌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은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한 사람은 높아졌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러한 교만과 겸손의 법칙 혹은
교만과 겸손의 공식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14절 말씀이 하반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려 하는 모습이 완전 달라요. 먼저 바리새인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해요. 따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따로라는 것은 물론 장소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뭔가 구별되어 있다라는, 스스로 구별을 하려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11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스스로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남과 자기를 비교를 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진짜 굉장한 사람이고 도덕적이고 아주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여러분 이게 토색 아닌가요?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또 마태복음 23장 28절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말할 뿐이지 사실 그 마음, 그 내면에는 죄악이 가득한 인간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또 두 번째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목요일과 월요일에 합니다. 왜 이날 하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고 그 다음에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래요.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금식하게 되는 그 근거가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날 올라가서 이날 금식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나요? 월요일과 목요일은 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그 율법을 받은 날이니 그날은 겸손하게 뭐 거룩히 지켜야 된다 이런 언급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물론 정말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11조로 솔직히 말하면 바리새인은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11조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실제로 그들의 11조를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11조도 잘했지만 어쨌든 그 내면에는 지금 다 어떤 게 자리 잡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식이 있다고요. 외식.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 말씀과 상관없이 종교성을 가지고 의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종교성. 어떤 신앙 아니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들의 종교성을 가지고 의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한대요. 멀리 서서. 네, 아까 따로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서서, 멀찌감치 가까이도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이 아니고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기도를 간단하게 봤는데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나 한번 보세요. 1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췄죠. 또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은 낮추셨고 세리는 높여주셨죠. 사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제가 왜 오늘 이걸 한번 더 다루고 싶었냐면 이러한 이 바리새인의 태도가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교만의 전형적인 태도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측면보다는 교만의 측면에서 조금 더 가깝게 보였어요. 여러분 교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해석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너무 없다, 난 사랑이 없어서 정말 큰일이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난 너무 어렵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먼저 빗대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다르게 봐요. 성경에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래,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아니면 그래, 성경에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 그 날 사랑해 주지 않아.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빗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에 놓고 그 말씀을 그 저변에서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동체를 비판하고 사람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 혹은 공동체를 비판하고 또 자기가 높임받지 못하는 것을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언제나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뭔가 열심히 하거나 잘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열심히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성과도 안 내는 분들은 이런 걱정이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색이 없어요. 그냥 뭐 열심히도 하지 않고 뭐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드러낼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자기 길만 가면서 살아요. 근데 문제는 언제나 뭔가를 잘하거나 뭔가 이 좋은 성과를 냈거나 아니면 뭔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나면 그 뒤에 어떤 문제가 늘 생긴다라는 거죠. 항상 사탄은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지독하게 파고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못하면 이런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근데 뭔가를 자기가 잘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나면 언제나 그 밖에서 그 외적인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걸 지독하게 공격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나면, 잘하고 나면 문제가 찾아오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네.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 내가 이렇게 잘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나 일 잘한다, 나 잘했다. 방금 전 우리가 다뤄봤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이 지금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난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잘했다고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기부터가 교만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나서 그 성과에 대한 어떤 보답이나 아니면 인정을 요구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교만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 자기가 열심히 한다는 생각,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원동력,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 에너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열심히 못 하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데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에너지, 원동력, 그거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 우리 믿어요?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에너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붙여주셔서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든 아니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든 그 모든 원동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가질 필요가 어떻게 보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람인지라 있죠. 사람인지라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면 제가 뭘 잘했어요. 잘했으면 여러분이 저에게 칭찬을 해주시지 않아서 제가 상처를 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이런 표현에서 죄송해요. 지금 예로 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를 서운하게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우리 원롱 선생님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교회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이 하지 않아서 제가 상처를 받거나 제가 마음이 상한 건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문제고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 그건 제 문제인 거고 대신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은 여러분도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굉장히 지금 말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네요. 철학적인 건가요 이게? 여하튼 책임이 많아요. 다 결론이 그렇게 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여튼 우리는 제가 뭔 얘기했어요 방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모든 능력이 모든 힘이 원동력이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인정받으려 하는 욕구 욕심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아침마다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눈을 뜨고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봐요. 항상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강대상을 헌물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축복하고 또 막 뭐 마이크 또 뭐 앰프 이런 기기들 이런 것들을 또 헌물하셨던 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또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제가 하게 됐냐면 하나님 사람은 언젠가 잊을 겁니다. 저도 잊을 거고요. 언젠간 다 잊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 잊으실지도 몰라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뭐 대단한 헌물을 하고 대단한 헌신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금방 잊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꼭 그분들에게 정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갚아주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분들에게도 사람들이 이제 보고 어느 순간은 이제 잊을 거거든요. 그 수고와 헌신을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고 있다는 걸 늘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오늘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지금까지 해오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금방 그걸 잊는단 말이에요. 저도 잊을 거고 다 잊을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잊으셨을 수도 있고 거의 다 잊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 잊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은 굉장히 일시적인 거죠. 단회적인 거고요. 와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단회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상급은 영원하죠. 그러므로 스스로 높아지려 하거나 인정받고 높임받으려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기다리는 태도. 그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막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상급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보지 않고 있으니까 눈을 가려버리니까 자꾸 잊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삶, 그런 태도를 갖는 것 그게 바로 교만과 반대되는 모습,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할 거고 또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런 한계를 여러분들 인정을 해주시면서 우리의 상급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교만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낮추셔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자기중심적인 삶, 이기적이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을 좀 내려놓고 늘 하나님 앞에서 좀 연약한 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리와 같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했더라도 그래도 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